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강절이 시작되었어요. 대강절,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이때가 되면은 듣게 되는 용어죠. 그 뜻은 오심 또는 방문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adventus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advent. 그래서 대강절기를 the season of advent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강절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거꾸로 뒤로 해서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이브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주일 말씀을 저희들이 성탄에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기로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celebrate, 기념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이 시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의 갈망처럼 우리도 구원과 새로운 시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베들레헴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주의 성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요, 주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그 성취, 그것을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되찾고요,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우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강절 기간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대강절은 우리에게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 재림을 기대하며 갈망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은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 말씀으로 The One and Only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The One and Only라는 이 제목이요 1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에서 가리키는 성탄절 이 표현입니다. 성탄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열하지는 않아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성탄의 사건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섬김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섬김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그 servant,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the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탄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의 아기로 오셨다는 그 내용을 간과할 수 없기에 성탄에 대한 표현을 이 짧은 용어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봅시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다.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본 헬라어는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예요. 두 단어, 모노, 다시 말해서 유일한, 오직 하나뿐이, 영어로 하면은 only 그런 뜻이고요. 게네스, 자식을 보다,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보다 낫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begotten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요, 우리가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 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이것은 언제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이 사실이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그러한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시절을 보면은요,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어떠한 생각이 많이 들어있었냐면은 그 당시 왕이나 황제, 영웅들을 높이는 말로 그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명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영웅 헤라클레스는 제우스 신과 사람의 딸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신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러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던 시대였죠. 또한 헬라 문화 시대 대중적으로 알려진 스토아 철학에서는요, 지성인들을 가리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애굽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낼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며 주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공격하는 영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교회 바깥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4세기에는요 아리안파, 에리안 헤레시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를 크게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모든 교회의 반 이상이 이 아리안파 이단 사상에 젖어 들어가지고요 큰 혼란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서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데 기초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그분은 무에서 유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신으로 불려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은요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또한 구원자로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다. 사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존재,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아리안파의 이단 사상을 단죄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며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니케아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원래 본어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을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은 begotten of the Father, light of light, very God of very God, begot, not made, of one essence with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게서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빛에서 나온 빛이시고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며 탄생하셨으나 보세요,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념하는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여기에 둘러싸인 우리 신앙의 핵심의 중요성을 여러분 좀 느끼는 것 같습니까? 동정녀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도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위축시키거나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을 지워버리려고 여러 해 전부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문화 가운데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시즌에 서로 인사하는 그것 대신 다른 말을 집어넣어 버렸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이제는 해피 할로데이, 그렇게 인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 그 은혜를 사람들로 하여금 접하지 못하도록, 잊어버리도록, 위축시키고 배제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대강절을 맞이하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기적, 이것은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사람의 아기로, 그것도 처녀의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묶여있는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탄의 기적은 very personal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아기로 이 세상에 탄생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을수록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기쁘고 놀라운 것이 주의 성탄인 것입니다. So we should be the ones who celebrate Christmas.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성탄을 기념하고 감격으로 celebrate 하면서 이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지만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기로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이 성탄의 사건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때에 여기에서 찾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연약한 인생, 어떤 때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인데 어린 아이에게 가장 확실한 security 그리고 protection, 안정과 보호 장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육체적 면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이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정말 완전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입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같이 있어줄 때에 아이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존재가 어린아이에게는 이렇게 큰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이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이 영적 의미를 꼭 간직하고 삽시다. 어떤 거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소원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의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 그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요,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그들의 곁을 떠난다고 하시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간절한 소원을 말하면서 부탁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해주신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이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길,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사람의 아기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번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에 또한 계속 새기며 알아야 되는 것, 오직 예수밖에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고 내 삶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주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건에 영적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 세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하기를 tabernacle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장막을 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는데, 아기로 태어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마치 장막을 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는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물건이나 한 장소에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장소에 집착해서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리면은 그가 걸어가야 될 그 나그네의 길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욕심을 부려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쥐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많은 짐이 되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꼭 떠나야 하는 것이 나그네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잠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나그네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tabernacle, 거하신다는 것을 깨달을수록에 정말로 이 세상에 내가 집착할 수 없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러한 영적 깨달음이 다시 한번 기억나고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본향, 주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겸손과 나 자신을 비움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다짐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과 주의 나라에 더욱더 우리 마음과 삶을 쏟아부으며 살겠노라고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The one and only 독생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독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14절과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는 The one and only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특별히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충만한 이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죄 많은 인생, 구제불능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며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 favor로 둘러주시고 감싸주시면서 주의 선한 뜻, 주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favor. 정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favor이 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도 favor를 얻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때는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은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뉴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favor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우리 뉴비전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favor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악해서 죄를 또 짓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책망하시며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제 믿음을 간직할 용기가 안 납니다. 신앙의 걸음, 주님의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의 이 은총, 이 페이버를 바라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와 더불어 우리 주님은요 또한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큰 진리 무엇일까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쁜 소식 말입니다. Evangelion, the gospel,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란 사실 꼭 기억합시다. 어떤 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감성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진리가 충만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진리를 살아내시는 우리 주님, 그러므로 주님의 삶을 보면은 아, 저게 진리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있다 없어지는 허상, 일루션,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특히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끄는 세상에 있는 이 부귀, 영화, 성공,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것들에 마음이 끌려 살고 매달려 사는 것은요, 거짓에 속으며 사는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삶이에요. 우리 마음의 눈길은 참된 진리 대신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진리, 복음과 하나님의 뜻인 말씀의 가르침 따라 예수님처럼 진리를 살아내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살아냅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 저게 진짜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알듯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아, 저게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리고 주님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시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The one and only monogenes,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지는 않죠. 그러나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은 하나님이 탄생하신 놀라운 미스테리어스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탄생하셨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사람의 머리로는, 그리고 과학으로는 도저히 증명될 수 없는 그러한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리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셀러브레이트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대강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세상은요, 자꾸 예수님이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자리에 다른 거 자꾸 갖다 놓으려고 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주님을 Celebrate Christ,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 더불어 주의 재림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기간으로 삼읍시다. 우리 주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전해주는 그 섬김으로 더욱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초청합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3주, 4주 동안에
정말 주님에게 나와야 되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의 이웃들 초청합시다. 데리고 나옵시다. 그래서 참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의 진리를 따라 살면서 그 진리를 증거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하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은혜와 또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놀랍게 찬란하게 빛나고 넘쳐흐르는 우리의 신앙 또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